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구절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여기에는 귀한 고백이 들어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 안 된 것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나쁜 일, 불행한 일, 어떤 상처, 실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 조합해서 결국은 선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21장 뒷부분에 갑자기 아비멜렉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궁금해집니다. 왜 아비멜렉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올까?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 이야기가 그 앞에 20장에 이미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21장 뒷부분에 가서 아비멜렉이 다시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가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편집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뒤에다가 설명한 것이 아닐까. 사실은 앞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21장 22절 말씀은 20장 제일 마지막 구절 뒤에 붙여서 그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여기 20장 사건을 잠깐 다시 한번 회상해 보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하마터면 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요 설마 사라를 데려갈까 했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아마 아브라함이 부유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아마 인척관계를 맺어서 어떤 세력을 좀 도움을 받겠다 어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를 데려가게 되었던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깐 어떤 병이 들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병이 들게 하셔서 떨어져 있게 하시고 그리고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경고하심으로써 사라가 무사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덧붙여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아비멜렉이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아비멜렉뿐만 아니라 아비멜렉 집안 전체가 병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을 청해서 그의 기도를 받아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낫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청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낫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20장 뒷부분에 기록되었습니다. 즉 이런 뜻입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선지자로서 정말 영적으로 존중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21장 22절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알겠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또 이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길 뻔했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셔서 결국 다 찾긴 했지만 정말 부끄러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정말 참 이상한 사람이다. 정말 모자란 사람이다. 어쩌면 이런 비난을 들을 정도의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얘기는 안 해도
다들 수근수근하고 아브라함 정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그는 선지자다 말씀하시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만 너의 병이 낫는다 하시고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존중하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존중받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 말 하는 겁니다. 정말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두렵다.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잘못 보이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기 21장 23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와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내가 너에게 선대했지 않느냐, 좋게 대했지 않느냐, 네 안에 살아도 내가 아니다 해서 바로 돌려주고 그러면서 또 여기 성경 기록에 보시면 은천교도 같이 주고 내가 잘해줬다 너한테.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해라. 내 아들 내 손자 괴롭히지 않도록.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나중에 가서 또 괴롭히고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정직해라. 이걸 이제 다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사실 아브라함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죠. 야,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내가 함부로 할 대할 수 없다. 두려움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 찾아오는데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같이 온 것입니다. 무서우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 와서 우리 집안을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걸 좀 언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와서 부탁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이런 평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권위를 살려주시잖아요. 똑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영적으로 권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선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세상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도록,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삶에서 바라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세상에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을 이루는 사람 되게 만드시는구나. 이게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오늘 2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풍성하게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풍성한 베품의 삶, 곧 은혜를 베푸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삶에 있어서 소중하겠구나. 이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본문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언약을 맺어다오, 나를 공격하지 않는다고, 우리 집안을 치지 않는다고 약속해다오 라고 했기 때문에 27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주면서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에게 내가 정직하지 않게 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맹세를 했습니다. 그대로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한 가지 덧붙여서 한 가지를 더하는 게 나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기 원합니다. 여기 본문 25절의 내용에 들어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전에 아비멜렉 너의 종들이 이 아브라함의 판 우물을 빼앗아간 적이 있다. 우리 우물을 너희가 빼앗아간 적이 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이 나의 우물을 빼앗았습니까? 자, 근데 아비멜렉이요 그 말에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당신도 나에게 말을 안 했으니까 내가 모를 수밖에요. 딱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거든요. 좀 이 점에 있어서는 좀 태도가 완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은요,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준비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7마리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서 언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7이란 말의 원어가 쉐바라고 하는 말인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샤바라는 말입니다. 비슷하죠? 하나의 어원을 가진 말입니다. 7 그러면 언약, 이게 이제 같은 말로 그 당시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마리를 줬다는 것은 나하고 약속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하고 약속하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이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했는가? 아비멜렉이 잘못을 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어갔다라고 했으니까 잘못은 아비멜렉이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잘못한 사람이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하고 뭐 선물도 주고 이러면서 이게 풀려야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즉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선물을 주면서 언약을 맺고 있어요. 이 우물이 내 거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본문 29절에 보시면 이 아비멜렉도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 양들을 이렇게 따로 두었습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혀 의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동 속에 담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사실 그냥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팠으니까, 내가 만든 우물인데 왜 이렇게 뺏어갔습니까? 다시 내놓으시오, 내 겁니다. 주장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정의니까요. 사실 지금 분위기를 보면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분위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무서워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언약해라, 지금 이렇게 부탁하는 분위기니까 아브라함이 그 우물 내 거다고 말만 잘하면 그냥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일인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주장하기보다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선물을 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이 상황을 수긍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짐작하건대 아브라함은 좀 이 상황을 길게 멀리 본 것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문제가 대대로 해결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말만 잘해도 해결될 수 있는 분위기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 그래, 이 우물 내가 다 찾아온다라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먼 훗날에 뭐 아들 때, 손자 때에 가서 누군가가 그 우물 사실 우리 거다라고 다시 누군가 요구한다고 하면 뭔가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물을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거였다고, 우리가 판 거라고 뭔가 보여줄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다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아마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본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적절한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형식을 취해서 아마 도장을 받아놓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아브라함이 더 그렇게 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아브라함의 이 문제 해결 방법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 뭔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될 때,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옳은 것을 내가 말하는데 무슨 다른 것이 필요한가? 내가 맞는데 그냥 외치면 된다라고 생각하죠. 상대방이 틀렸다고, 당신이 틀렸으니까 당신이 고치라고, 이게 맞는 거라고, 왜냐하면 당당한 거예요. 내가 맞으니까. 이렇게 외치면 된다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옳은 것을 내가 주장한다 할지라도요, 상대방이 그것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걸 옳다라고 생각해 줄까요? 아닌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입장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방법은 베푸는 것입니다. 베풀므로 은혜롭게 그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이 쓰는 방법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억울하고 나는 옳아요. 하지만 내가 선물을 줍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부드럽게 해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선을 이루겠다, 정의를 이루겠다라고 할 때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우리가 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이뤄가는 과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하시고 내가 풍성히 베풀겠습니다. 이 베풀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베풀미 풍성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들에게 안식과 위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 안식과 위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애쓰는 것이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31절, 33절까지 말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자,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마침내 우물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부엘세바가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엘이라고 하는 말이 우물이란 뜻이고요, 샘이란 뜻이고, 그리고 세바는 7개 또는 언약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우물 또는 언약의 우물, 내가 다시 찾았다. 그 이름을 이제 부엘세바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 안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명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훗날 하갈이 집에서 나가게 돼서 방황했던 장소가 바로 이 부엘세바 광야였습니다. 여기 21장 이 뒷부분에 이 아비멜렉 다시 찾아온 이야기는 아마도 앞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보다 앞에 있는 사건인데 이제 기록상 뒤에 가서 이제 붙어서 마치 뒤에 있었던 이야기처럼 보인다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사건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한국말로 바꾸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최남단이 부엘세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엘세바가 이렇게 생겨났던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우물을 팠고 그 우물을 은혜를 베푸는 방법으로 다시 되찾아서 이름을 정하고 세워서 여기가 이제 약속의 땅 최남단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에 한 가지 노력을 더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기 3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에셀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이 행동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에셀 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나무들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런 나무입니다. 일단 키가 크고요. 한 7m, 10m 이상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풍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그늘이 큽니다. 그 뜨거운 광야가 있는 그런 곳에서 이 나무가 있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 그늘에 가서 앉아있으면 쉴 수가 있습니다. 더 특별히 이 나무의 또 좋은 특징이 뭐냐면 이 나무가 염분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공기의 수분을 흡수하니까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이 나무의 이슬은 다른 그 땅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이슬이 내리고 물이 축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슬이 이제 증발하면서 이 나무 아래는 더 시원합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에어컨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이 나무가.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뜨거운 광야에서 쉼터를 만들기에 아주 적격인 그런 나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에셀 나무를 브엘세바 그 우물 곁에 심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여기 브엘세바에 오시면 여기서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내가 이런 장소를 여기 만들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곳은 안식과 위로와 회복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실천을 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든 오아시스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이렇게 다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누군가에게는 그래도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위로가 되는 사람, 이렇게 그늘이 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사람의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이런 삶을 꾸준하게 풍성하게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풍성하게 그늘이 되어준다 쉽지는 않겠죠. 자, 그렇지만 이 생각도 우리가 해보면 어떨까요? 나 한 사람으로 힘들지만 우리 모두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데 묶어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정말 위로가 되고 정말 그늘이 되어주고 정말 치유가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그 안에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되도록 내가 수고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 선을 이루는 길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 에셀나무가요, 여기 브엘세바가요,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기능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시고 내가 더 진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백성으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삶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풍성하게 베푸는 실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베푸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선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선을 이루는 건강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